본문은 수년 전에 이 본문할 때 예전에 말씀을 하셨던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시 또 조금 보충을 해서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산속에 가서 짐을 지고 자기들끼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정말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고, 또 원인을 모르는 또는 아는 질병들에 의해서 신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한쪽 편에서는 장수의 시대를 외치면서 구구팔팔에 가기를 원하여서 각종 운동에 놀이에 또 그 약품에 막 그렇게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저도 나이가 드니까 내 방에 보니까 어떤 그런 식품 같은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거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원인들과 질병의 균은 정말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속에서 날로 진보되어 가고 있어요.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또 진화되어 가고 있어요. 더욱더 강력하게 아주 변화돼 가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바이러스에 의한 병명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바이러스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하고 각종 바이러스를 이겨가기 위한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질병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정상적인 몸속 에너지의 기능들이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무너졌다, 뭐가 무너졌다, 그런 데서 온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들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대부분의 의사들은 과로해서 그렇습니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병이 우리에게 그 정말 병이 들어왔을 때 그 병이 영적인 병이 되었든지 간에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18절 구약성경 8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 107편 17절 18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물에 이르렀도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미련한 자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미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옛 것을 잃어버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해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미련은 무엇 때 무엇에 대하여 미련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 미련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안일미와 익힐 면으로, 이 의미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습관적으로 기억을 하고 행하여 가는 것, 곧 깨끗이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 옛 생각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미련한 자라, 오늘 시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의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매인 사람은 우리가 합독한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무슨 길을 따르는 사람이요? 죄악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옛것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얽매여 살거든요. 근데 그 옛것을 생각하다 그 얽매인 가운데서 뭐가 올라와요? 막 붕괴가 올라오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을걸, 저렇게 했을걸 하는 생각이 너무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18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리고 끝내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미련한 자가 싫어하는 음식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옛것에 완전히 그렇게 머리 박고 사는 사람, 그런 미련한 자,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식은 자기가 먹기 싫어하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은 어떤 양식을 싫어하냐, 어떤 음식을 싫어하느냐?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고 따르겠지요? 응? 또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한 그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 음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도요, 곡기를 끊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거나 그 맛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죽은 사람이라? 영이 죽은 사람이라. 영이 죽은 사람이고, 영이 죽어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18절에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망의 문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합독했던 말씀과 연결된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7편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미련한 자리에 있어 고통 속에 있던 자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곧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 고통에서 어떻게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자신을 주 앞에 맡기며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보내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자신을 주 앞에 맡기며 구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약속대로 고쳐주시고 위험한 모든 지경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된 말씀에서 나타난다고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쉽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내 앞에 나가라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라,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만남이에요. 우리가 엎드리는 그 자리,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와 함께 말씀의 그 맛을 찾은 사람이라면 시편 107편 21절과 22절을 통하여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7편 21절 22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내 안에 뭔가 모르게 어떤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넘쳐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제를 드리래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림이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더욱 특별히 미련한 자리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생명의 양식의 맛을 찾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망의 중경에서 노임받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그리고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뭘 받기를 원하신다?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모습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22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셨죠. 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히브리음으로 보게 되면은 셀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샬롬 하잖아요. 셀렘 히브리어로 셀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사하는 내용과 같은 평안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화목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분쟁을 중심으로 하고 곧 끝내고 화평과 친교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감사하여서 곧 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손을 펼치사 받아주신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에 있어서 옛날 구약 시대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와 함께 마음과 정성과 믿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현 시대에 있어서 감사제이며 화목제인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앞부분에서 드렸어야 할 중요한, 정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야 할 중요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서 언급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을 통하여서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를 회개로 앞부분에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의 의미는 정말 무엇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우리는 들어왔죠. 예를 들어보자면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나오는 것, 또는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벗어나는 것. 이러한 역사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이 많아서 두려움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평안함으로 잠자리에 들기 원합니다. 평안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정말 단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다만 몇 시간을 자더라도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믿고 기도한 것 하나님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속에 감추어진 가식과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회개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생겼다게 됩니다. 즐거움이 솟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찬양과 기뻐함이 넘쳐나게 되고 온전한 감사제를 자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의 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이끌려 받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성령이 이끌림 받지 않는 사람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샬롬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그 이후로 하나님 주신 선물 속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아멘. 영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확신 속에 영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서론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불새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 안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회개와 감사제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들을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2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누구에게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못하느뇨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도 우리는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옛 구습에서 탈출함으로 말씀의 인도 속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겠다, 해결자가 되어주시겠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력한 감동의 회오리가 쳐지듯이 우리 마음에서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히 나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도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무반응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감격이 되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할 때 본문 27절에서 엘림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엘림에 관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요? 엘림에 이르니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물새 12과 종려나무 7그루가 있는지라 하셨고, 그 엘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물샘 곁에 무엇을 쳤다고요?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건 뭡니까? 그 곁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곁에. 이 말씀에서 엘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종려나무 또는 상수리과에 속하는 테레빈 나무 또는 큰 나무입니다. 이 엘림 지역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째로 진을 쳤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림의 의미를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삭막한 이 광야는 영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영적인 오아시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막 가운데 거하여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오아시스 안에 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모든 곳이 풍요로운 평안한 영적인 오아시스. 또 시편 121편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려가게 하시기 때문에 엘림의 지역을 영적인 오아시스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의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시편 1편에서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포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는 늘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어져 갈 때에 그곳이 우리에게 온전한 영원한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데 또 이러한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 시편 1편의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물샘이 몇 개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12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2개가 있었고 또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다고요? 70그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12샘물의 의미와 이른의 의미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달력을 보면 1년 몇 개월입니까? 응? 1년이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입니다. 어? 근데 몇 개월이라고 했어 지금? 며칠인 줄 알고 365일 1년 365일인데 달수로 치면 12달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시간들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까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 우리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12달의 시간을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간을 연결시켜가는 믿음의 전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년 12달 그 안에서 우리는 한 3개월쯤 저기 쉬어가지고 어디 좀 갔다가 오고 잠시 방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방학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스스로 자퇴를 해서 이제 세상적인 것들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 미련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1년 12달의 시간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믿음이 이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믿음은 전진을 보여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또 이른이라고 하는 7의 수는요 하나님의 완전 수입니다. 마귀의 수는 몇이라고요? 6입니다.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마귀들도 병자 치료합니다. 마귀들도 하나님 말씀 압니다. 마귀들도 예언합니다. 마귀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다도 없습니다. 무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결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이른이라고 하는 7의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로 70그루의 종려나무의 의미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뜻은 종려나무의 의미는 아름다움 또는 승리 그리고 안식, 풍요, 찬양 등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의 뜻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냐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레위기서 23장 40절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5절에 언급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종려나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의 손에 뭐가 들렸었죠? 종려나무 가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으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앞에 종려나무 이름굴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시간을 잡을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어떤 무거운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더 안 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즐거우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돌아서면 월요일, 돌아서면 월요일, 돌아서면 월요일. 근데 어느 때는 주일이 지겨울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 아우, 왜 주일. 그 사람 뭐예요? 미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가장 즐겁고 기쁜 날로 여겨야 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향하여서 올인하여 쫓아가다가 끝내는 많은 후회로 한숨을 짓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엘림의 삶을 충실히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어가시는 아버지 앞에 그 옛날 예루살렘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환호로 행하였던 그들처럼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계획을 온전히 하기 위하였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혼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우리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신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임하여 주신 주님을 대하는 믿음이 우리는 남달라야 된다는 거죠. 남달라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네 되게 우바르신 하시는 분이다. 너무나 많이 왔죠.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지어보시고 달아보시고 살피시는 분,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각자들이 행하는 대로 나누시는 분. 다니엘서 5장 25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매네 되게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시고 그리고 나누시는 마태복음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신대요. 미련한 자하고는 함께 안 하셔요. 그저 그 하나님은 그대로 그곳에 계셔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한 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 방향, 그 중심에서 떠나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여 갈 때 누가 함께 해주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에서 분명한 결과가 가부로 나뉘어진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매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 시간 듣고 깨닫게 하실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되새김질함으로 순간순간 주어진 시간들에 감사하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영적인 엘림에 거한 자로 열두 물샘 이른굴의 그 나무의 의미를 들은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되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